일어나셔서 은혜, 찬송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6장 찬송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공동기도 함께 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가시는 놈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구하다가 오래 걸려 마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날 사랑하여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숨기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셔서 저희를 자녀로 삼아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과의 이름에 걸맞는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배려와 섬김의 자리에서 나의 온대로 모아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를 위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더욱 친밀하고 따뜻하며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늘 푸른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랑 가득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족 같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늘 푸른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진방 안에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윤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저희에게 그 모든 것을 다하시는 은혜 가득한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찬양받으시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나누어 교독하시고 5절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사함을 주게 하시고 만민의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으리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나를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광하게 하였으니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저희들 모이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믿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한국은 곧 입시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입시철이 되면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아주 열심히 출석을 하죠. 그런데 꼭 자녀들 가운데 대학에 못 들어가게 되면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이 세상에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생각하죠.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것이 세상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 영광을 혼돈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드리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기도에서 세 부류를 대상으로 삼아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1절에서 5절, 즉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앞으로 찾아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밑 저변에 쭉 흐르는 공통된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절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하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봉독한 이 1절에서 5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 영화라고 하는 말이 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에 흐르는 것은 공통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셨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이 끝나는 33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즉 1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상대로 해서 이긴 사람은 없으니 고난에 쓰러지고 죄에 굴복하고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삶을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요 그 이기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모든 사역을 다 잘 감당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남은 사역조차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받았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앞으로도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결단, 각오, 그런 것을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좀 흥미로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시기 전에 나를 먼저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좀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으신 분 아니야? 나를 먼저 영화롭게 해달라고? 왜 그런 겁니까? 우리는 이 영화라고 하는 말을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화라는 말 앞에 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북이 영화. 그러니까 영화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기적인 기도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와 창세전부터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화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영화와 영광을 발견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영화를 받을 때가 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다음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드린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때가 되었습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때를 보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때입니다. 그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때.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얘야, 예수야, 이 포도주가 좀 떨어졌어. 어떻게 해볼 수 없겠니?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이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아니거든요. 이 일을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때 영광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신랑이에요. 연회장이 얘기하잖아요. 야, 다른 사람들은 미리 좋은 거 다 풀고 나중에 안 좋은 거 주는데 너는 끝까지 이걸 간직하고 있었구나. 신랑이 영광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영화를 받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때는 미뤄질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피하고 미룰 수도 있는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큼은 피하고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비카토 대통령을 잘 압니다. 그분은 주일이 되면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일을 지키는 방법이 참 특이하죠. 어디에 있든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도 또 선거 유세를 할 때에도 항상 본교회 가서 주일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먼 거리일지라도 찾아갔던 것이죠.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왜 굳이 본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을까? 본교회는 자기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사로서 했던 사역이 있었거든요. 그 교사로서 주일을 지킬 때에 자신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일을 지킬 수 있다고 그런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본교회 가기를 좋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때를 놓치거나 피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때,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될 때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때에, 나의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때에 결코 그 시간을 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좀 수고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때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지옥과 고난의 십자가를 달리시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온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릴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돌들이 터지고 성소에 있던 휘장이 갈라지는 이 일들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때 그는 탄식합니다.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죽을 것 같은 경외감에 사로잡혀서 그가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셨던 영광을 성전에서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에만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토론토에서 목회하는 친구 교회를 방문했다가 그 근처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그 앞에 제가 다다르면서 그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올물을 온몸을 다 적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거기서 찬양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자연의 경영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 앞에 제가 서면서 제 마음의 모든 생각, 그 모든 마음들이 아주 깨끗하고 맑아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속에서, 그 폭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였던 것이죠. 자연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나이아가라 폭포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볼 수 없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그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마치 구름이 하늘에서 빛나는 그 태양의 햇살을 가리우듯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의 그 형상을 가리는 죄를 우리에게서 거두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그 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남편의 자리로 돌아오고 아내가 아내의 자리로 돌아오고 부모가 부모의 자리로 돌아가고 자녀가 자녀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그때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교회와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과 같은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있는 죄의 목구름이 걷어지고 믿음의 눈이 떠져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나를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 1절과 5절에 거쳐서 두 번이나 강조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듭 요청하고 강구하실까? 예수님께서도 흔들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명에 대해서는 전혀 흔들림 없이 당연하게 여기셨지만, 그러나 나무에 달린 채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십자가를 해서 당해야 되는 육체적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는 망설이는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만일 내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그 망설이는 마음을 들고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선택권을 맡겼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이 흔들리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모든 영화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에게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또 하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많은 영화를 주셨을지 모르지만 가장 큰 예수님께 주셨던 영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한 희생 제물로 삼으신 그것이 가장 큰 예수님의 영화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절에서 말씀합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결정권을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한 손에는 영생이 있고 또 다른 한 손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권세고 영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화로구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영화조차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받는데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내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조차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음을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은 사람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일입니다. 온 인류가 구원받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화를 받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셨다? 하나님을 우러러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사람들이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이 그렇게 살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다 먹어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일들인 것입니다. 사업가, 자녀들, 좀 더 큰 집, 좀 더 큰 차, 좀 더 좋은 가구, 그 속에서 살려고 하는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염려해야 될 일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가려워지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게 되었는데 그 유튜브에는 그 은어를 잡는 그 은어 낚시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튜버가 홀치기 낚시를 하는데 그 쇠붙이를 미끼로 사용해서 그래서 강가에 던집니다. 그러면 이 태양빛을 받은 쇠붙이가 물결을 따라 물속에서 이렇게 흐르면서 그 햇빛을 받으면서 반짝반짝거리게 되고 은어가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할 일도 잊은 채 자기 해야 될 일, 자기가 뭐 또 가야 할 길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그 반짝거리는 은어 옆으로 그 쇠붙이 옆으로 쫓아다니다가 낚시바늘을 끼워서 잡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렁이 한 토막이라도 그냥 먹으면 참 다행일 텐데 그냥 어이없게 그렇게 잡혀서 사람들이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의 은어처럼 그 반짝거리는 세상의 헛된 영광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들이 인생을 탐하고 그것만에 매진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고 우리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서 더욱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곳에 나의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성도의 본분을 감당해야 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이 빠지고 우리가 아버지 돈이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아버지는 지치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거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독수리 날개 아버지 치며 올라간 같이 그렇게 강한 믿음으로 아버지 어떤 자리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여 저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오니 제가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의 입술과 저의 생각과 저의 삶과 저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늙었고 내가 돈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옵시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나를 위해서 온전한 영광을 돌렸으니 내가 너를 기쁜 마음으로 내 품에 안노라.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번쩍거리는 이 세상에 헛된 영광을 도안으라고 인생의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행하지 못한 채 양심의 가책과 고통 속에서, 신앙의 양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과 기업에서 진정한 기쁨의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오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를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행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언제나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 나타내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날마다 허락하시며 우리가 생명을 이어가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물질이 없나니
과거의 두 랩동과 같이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네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시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천국의 자리 같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성김이 모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주 기도가정 잔 집사님, 김혜선 집사님 가정입니다. 두 분의 건강, 우리 김혜선 집사님 눈 완전히 완치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잔유 집사님 비타민 하면 데라모인가요? 네, 데라모, 그 롱비치 쪽에 있는 데라모에 그 비타민 하나를 더 이렇게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쁘셔서 출석을 못하고 계시는데 그 기업도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들 윤하준, 우리 하준이 청년 그 앞에 진로를 위해서도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동영상이 되나요? 그러면 우리 수련회 갔다 온 동영상 같이 한번, 이게 동영상이 자연스럽게 안 나와서 아침에 좀 고생했는데 동영상 같이 보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4분 정도 될 겁니다.
다들 참 수고하셨고 다들 참 그 웃음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 같습니다. 새삼스럽고요. 이런 수련회를 또 한번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기도해 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모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느냐와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들으시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입니다. 저들의 삶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늘 푸른 교회의 모든 사역교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